기원전 1193년 서유럽의 가까운 동양의 서쪽, 아시아 서남부에서 아프리카 동북부에 걸친 지역, 즉 근동과 아카이아에서 그리스와 트로이가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였는데 이름하여 트로이 전쟁은 트로이의 멸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같은 시기에 태양계의 우주 공간에서도 두 군대가 지구를 둘러싼 우주 정거장의 통제권을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300년의 기간 동안 구제국 잔존 세력이 도메인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저항했으나 도메인에 대한 저항은 모두 쓸모없는 헛수고로 전쟁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850년 그리스의 시각장애 음유시인 호머는 베다, 수메리아, 바빌로니아, 이집트 신화와 같은 문헌들을 차용하고 수정하여 신들의 이야기를 저술했습니다. 고대 사회의 많은 다른 신화들과 마찬가지로 호머의 시에서도 구제국 기억 삭제 프로그램을 피할 수 있었고 생물학적 육체 없이도 살아가는 이즈비들의 영웅적 행위에 대해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700년 베다 찬가가 처음으로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는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종족 문화에서 이성에 기반한 민주, 공화국 사회로 전환하는 서양 문화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원전 638년 그리스의 현자 솔로는 이집트에서 같이 공부했던 구제국의 대사제 헬리오폴리스의 푸세노피스와 사이스의 손키스에게 받은 정보로 아틀란티스의 존재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기원전 630년 조로아스터는 아후라, 마즈다라는 이즈비를 중심으로 페르시아에서 종교적 관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도메인 관리자들이 화려한 위용의 구제국, 신들을 대체하기 위해 지구에 심기 시작한 여러 일신교 신들 중의 하나입니다. 기원전 604년 도라는 작은 책을 쓴 철학자 노자는 구제국의 기억 삭제, 최면요법의 영향을 모두 극복하고 지구를 탈출한 위대한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구제국의 영향을 극복하고 지구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즈비의 본질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그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생을 중국의 작은 마을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본질을 깊이 숙고하였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처럼 그는 자신의 생각과 전생을 직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자신의 기억과 능력과 불면성을 일부 되찾았습니다. 나이가 들자 그는 산으로 들어가 거기서 육체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길을 나서자 마을을 지키던 문지기가 그를 붙잡고 떠나기 전에 그의 가르침을 글로 남겨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가 그 자신의 영을 재발견했던 도에 대해 남긴 짤막한 가르침이 여기 있습니다. 보는 자는 보지 못할 것이며 듣는 자는 듣지 못할 것이며 찾는 자는 붙잡지 못할 것이다. 무형의 무존재, 움직임의 움직임 없는 근원이다. 영의 무한한 본질이 생명의 근원이다. 벽이 생기고 방을 만든다. 그럼에도 벽 사이의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 항아리는 진흙으로 만든다. 그럼에도 그 속에 생긴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 행동은 무언가의 무엇도 아닌 힘에 의해 드러난다. 무엇도 아닌 영 그대로가 모든 형상의 근원이다.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육신이 없다면 무슨 고통이 있겠는가? 영보다 육신을 더 아끼면 그 자는 육체가 되고 영은 길을 잃는다. 그 자신, 그 영이 환영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착각은 현실이 환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환영을 창조하고 현실보다 더 그럴싸하게 만드는 자는 영의 길을 따라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발견한다. 기원전 593년 유대인들이 쓴 창세기에는 하느님의 아들들과 천사들이 지구의 여자들과 관계를 맺어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느님의 아들들과 천사들은 아마도 구제국의 변절자이거나 은하계 밖에서 지구의 광물 자원을 훔치러 온 강도들, 아니면 약물을 밀수하러 온 장사꾼들일지 모릅니다. 도메인은 지구 가까운 행성이나 은하계에서 지구로 오는 많은 방문자들이 있음을 예의주시했습니다만 그들이 지구에 오래 머물거나 자리 잡고 사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강제로 끌려와 살지 않는 한 어떤 존재가 이런 감옥 행성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칼데아 지방의 체바강 근처에서 우주선 혹은 항공기의 착륙을 목격한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비록 고대 언어를 사용했으나 구제국의 비행 접시 혹은 정찰기를 상당히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히말라야 산 중턱에서 사람들이 비만화를 목격한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들의 창세기에는 야훼가 인간에게 120년 동안 살 수 있는 생물학적 육체를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대부분의 태양 타입의 행성들에서 사는 생물학적 육체는 보통 평균 150년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사는 육체는 그 절반 정도밖에 수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지구감옥 관리자들이 인간에게 더 자주 기억 삭제요법을 해서 빨리 재순환하도록 하기 위해 수명 단축 목적으로 인간 육체의 생물학적 소재를 변경한 것이라고 봅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이 구제국의 사제가 아주 가혹하게 인간을 통제했던 바빌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책은 사람들을 잘못된 시간 개념과 창조의 기원에 대한 거짓된 생각으로 오도합니다. 뱀은 구제국의 심볼입니다. 이 심볼은 그들의 창조 이야기나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창세기의 첫 부분에 나옵니다. 또한 아담과 이브로 비유한 최초의 인간 존재들의 양적 파멸을 야기한 것도 뱀이었습니다. 확실히 구제국의 영향을 받았던 구약은 지구의 생물학적 육체로 유도당한 이집이들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또한 이 책은 구제국이 했던 거짓 기억주입, 거짓말들, 미신들, 잊으라는 최면 명령들을 포함한 많은 세외 작업들과 지구의 이집이들을 붙잡아 두도록 고안된 덫과 속임수들의 모든 수법들까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약이 영원 불멸의 영적 존재라는 인간의 자각을 완전히 말살시켰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580년 델포이 신탁은 많은 신탁사원들의 조직망 중의 하나였습니다. 구제국 사제들은 각 사원마다 그 지역의 지역신을 지정하였습니다. 이 조직망에 있는 사원들은 지중해 전 지역과 북쪽으로는 발트해 지역까지 포함한 권역에서 테베 수도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위도 5도 간격으로 각각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원은 지표면의 다른 많은 것들 사이에서 격자망 형태로 위치 확인을 돕는 주택형 전자표지였습니다. 사원 내 안치된 돌은 후에 옴파로스의 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신탁 사원터의 격자망식 배치는 지구 밖으로 수마일 떨어져야 볼 수 있고 전자통신을 위한 표지들의 원래 네트워크는 사제단이 해산하면서 쓸 수 없게 되었고 그곳은 석조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구제국 사제단의 심볼은 비단구렁이, 용, 뱀입니다. 델포이에서 지구의 용이라 불렸고 그것은 조각상이나 꽃병에서 언제나 뱀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델포이 사원에 있는 옴파로스 돌의 수호자는 이름이 피톤이라는 신탁 뱀이었습니다. 그녀는 아폴로라는 신에게 정복당한 이집이었지요. 아폴로는 그녀를 옴파로스 돌 밑에 묻었습니다. 이는 한 신이 다른 신의 무덤 위에 자신의 사원을 세운 경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구에 있는 구제국 사원의 조직망을 찾아내 못쓰게 만들었던 도메인 부대를 아주 정확하면서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구 태양계의 구제국 세력들에게는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5965년에 실종된 도메인 대대 사령관은 기원전 559년에 도메인 원정대가 보낸 지구수색대에 의해 탐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로 환생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독특한 조직체계는 키루스 2세와 인도에 있을 때부터 지구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당시까지도 그를 따랐던 대대 대원들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당시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를 발견했던 도메인 수색대는 수천 년 동안 잃어버린 대대를 찾기 위해 지구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도메인 장교 900명으로 구성된 수색대는 각 300명씩 세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팀은 육지에서 찾고 다른 팀은 바다에서 남은 하나는 지구를 둘러싼 우주 공간을 찾았습니다. 인간들은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행적에 관련하여 여러 인간 문명이 남긴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도메인 수색대는 실종된 대대 대원들, 고유의 전자적 신호와 파장을 쫓기 위해 필요한 전자 수색 장치를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개발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사용하는 장치, 지상에서 사용하는 장치, 물속에 있는 이집이를 수색하기 위해 발명한 특별 장치도 있었습니다. 이 전자 수색 장치들 중에 하나가 생명의 나무입니다. 이 장치는 말 그대로 생명의 존재 즉 이집이를 탐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넓은 지역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고안된 대형 전자 스크린 발생기였는데 전자장 발생기와 수신기가 교차되어 격자 모양 짜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고대인들에게는 나무의 일종으로 보였습니다. 이 전자장은 이집이가 육체 안에 있건 육체 밖에 있건 이집이의 존재를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도메인 수색대 대원들 모두가 휴대용 수색 장치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수메리아의 돌 조각물들에서는 인간의 몸을 스캔하는 솔방울, 모양기계를 사용하는 날개 달린 존재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독수리 머리에 날개 달린 존재들이 스캐너에 필요한 동력 장치를 들고 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스캐너는 정형화된 모양의 바구니나 물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주신 아후라 마즈다가 이끄는 도메인 항공 수색대 대원들은 지구인들에게 주로 날개 달린 신으로 불렸습니다. 페르시아 문명 전체에 파라바하르라고 부르는 날개 달린 우주선이 돌에 양각으로 새긴 조각물들에 상당히 많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메인 해양 수색대 대원들은 그 지역에서 오아네스라 불렸습니다. 이른바 오아네스 돌 조각물에는 은으로 된 다이빙 슈트를 입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 살았고 물고기처럼 보이도록 꾸민 인간이 되어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실종된 대대 대원들 중에 돌고래나 고래의 몸을 가지고 바다에 살고 있는 대원들
대원들을 몇몇 찾아냈습니다. 지상 수색대 대원들을 수메르인들은 아눈나키라 불렀고 성경에서는 네피림이라 불렀습니다. 물론 그들의 진짜 인문화 활동은 호모사피엔스들에게는 절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위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눈나키와 도메인 수색대 다른 대원들에 대한 인간들의 이야기나 전설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심하게 오역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 누구든 그 현상을 본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추측을 하게 되고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신화와 역사가 실제 있었던 사건에 입각했을지라도 신화와 역사는 정보들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여 내린 평가투성이이며 엉뚱한 추측과 이론과 가설들로 윤색되어 버리지요. 도메인 원정대의 항공수색대가 날개 달린 원반을 타고 날아다니는 모습이 현재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도메인 수색대가 타고 다녔던 우주선뿐만 아니라 이즈비가 가진 영적인 힘에 관해서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무슬림들은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대대 사령관이었다가 키루스 2세로 환생한 이즈비를 지구에 온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5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그는 모든 서양 문명으로 보급된 높은 도덕적, 인도주의적 철학을 정리하였습니다. 그가 이룬 영토 확장, 조직 구성, 기념물 건조 사업들은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단기간 내에 그런 포괄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수천 년 동안 함께 훈련받고 작업했던 도메인 부대의 대원들, 잘 훈련된 장교와 파일럿과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팀과 리더가 하나가 되어 일했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 기지에서 실종되었던 많은 대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긴 했지만 도메인은 그들의 기억을 복구시킬 수가 없어 아직도 그들을 현역으로 복귀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생물학적 몸속에 살고 있는 이즈비를 도메인의 우주 통제부로 이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메인의 우주선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생물학적 존재의 생명 유지를 지원할 만한 시설 역시 없습니다. 우리 바람은 오직 그들을 찾아내 기억과 정체성과 그들의 의식을 다시 일으켜 세워 언젠가 그들이 다시 우리와 합류하는 것뿐입니다. 기원전 200년 구제국 마지막 피라미드 문명은 테오티우아칸에 있습니다. 이 아즈텍 이름이 뜻하는 것은 시들의 장소 혹은 인간이 신으로 변한 곳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기자 피라미드의 천문학적 배치처럼 테오티우아칸의 피라미드 단지 전체가 내행성, 소행성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의 궤도 거리를 정확히 반영하는 태양계의 축적 모형입니다. 천왕성이 1787년에 현대의 지구 망원경으로 발견되었고 명왕성은 1930년까지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지의 건설자들이 다른 곳에서 정보를 받았다는 점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구에 건설된 피라미드 문명의 공통점은 뱀, 용 혹 큰 뱀 구렁이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기에 문명을 심은 존재들이 인간이 신은 파충류라는 환영을 창조하길 바랬고 또한 그 환영은 인간의 기억 상실 상태가 영속되도록 설계된 환영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에 거짓 문명을 세운 존재는 당신과 같은 이즈비들입니다. 구제국에 이즈비가 들어가 살고 있는 많은 생물학적 육태들은 지구인의 육체와 외모가 아주 비슷합니다. 신은 파충류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뱀처럼 행동할 때가 많기는 하지만 서기 1034년 전 아랍 세계가 산상 노인이라 불렀던 하산 이븐 알 사바흐라는 한 인간에 의해 노예화되었습니다. 그는 인도의 많은 지역과 소아시아 그리고 지중해 연안 대부분을 테러와 공포로 지배했던 이슬람의 하시샤신을 조직하고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이나 암살자가 문명 세계를 통제할 수 있게 한 극히 효과적인 마인드 컨트롤 체계와 강탈 수단을 통해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단순했는데 젊은 남자들을 납치하여 대마초로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강으로 꾸며진 하렘에 있는 정원으로 데려가는데 그곳은 아름다운 검은 눈을 가진 요염한 미녀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들에게 당신이 지금 천국에 왔다고 말해주고 약속을 합니다. 만약 대상이 누구든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암살자로서 자신을 희생한다면 당신은 이곳 천국에 다시 올 수 있고 영원히 이곳에 살 수 있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고 암살 임무 수행을 위해 세상으로 떠밀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이 산상노인은 칼리프나 부유한 통치자나 어쨌거나 그들이 빼앗으려고 타겟으로 삼은 사람에게 금과 향신료, 향료 등 뭐든 돈이 되는 것들을 낙타에 실어보내라고 메신저를 보냅니다. 제때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기분을 상하게 한 당사자를 죽일 암살자를 보냈지요. 죽어서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들의 암살 임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게 없는 이 이름 모를 습격자를 막을 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는 세뇌와 마인드 컨트롤이 기술적이고 강력하게 사용되었을 때 얼마나 단순하면서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아주 적나라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제국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이즈비에게 적용했던 기억 삭제와 마인드 컨트롤이 어떻게 효과를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소규모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기 1119년 제1차 십자군 전쟁이 끝난 후 기독교 군부대로 설립되었던 템플 기사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에서의 구제국 활동을 위해 정보원들이 계획한 임무 수행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즉 국제적 금융 시스템의 기반으로 변신했습니다. 서기 1230년 도메인 원정대는 지구를 둘러싼 태양계에서 여전히 활동 중인 구제국 우주함대들을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확립되어 자리잡은 생각 제어 시스템은 아직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서기 1307년 템플 기사단이 프랑스의 왕 필립 4세에 의해 해산됩니다. 필립 4세는 기사단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는 기사단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빚을 청산하려는 목적으로 기사단을 규탄하도록 교황 클레멘트 5세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결국 기사단들을 체포하여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받아내 화형시켜버렸습니다. 대다수 템플 기사단원들은 스위스로 망명하여 비밀리에 지구 경제를 지배할 국제 금융 시스템을 설립했습니다. 구제국 정보원들은 국제적인 금융업자로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은행들은 민간 선동가로서 은밀히 국가 간의 전쟁을 조장하고 전쟁 자금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은 수감자들 전체가 통제 가능한 일종의 내부 체제입니다. 이런 국제적 금융업자들의 자금으로 발생되는 무자비한 대량 학살과 살육의 목적은 지구 이즈비들이 열린 소통으로 서로 나누고 협조하여 함께 번창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지구 감옥을 탈출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